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엘 알리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죠? 라고 묻는 분이 계셔서 답을 드립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알리오는 그냥 우리 한글의 순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1500년대부터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종이 위에 활자를 찍어서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라마, 문자로 이루어진 그런 글을 그라마라고 하죠. 그런데 그 종이 위에 인쇄된 그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육신이 배고플 때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처럼 먹는다는 개념이 사실은 참으로 낯섭니다. 육신의 양식처럼 우리 입으로 먹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나는 가장 향기로운 보리처럼 내 허기진 영혼을 채운다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실감 있게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먹는다고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에 떨어진다면 분명 가장 향기로운 보리처럼 여러분들의 허기진 영혼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아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소원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연상합니다. 모세를 주제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교회를 오래 다녀본 분들이라면 출애굽에 대한, 모세에 대한, 홍해에 대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수백 번씩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틀게 되면 출애굽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 측면과는 좀 더 다른 시각 속에서 여러분들과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출애굽하는 특별한 암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출애굽, 모세 이렇게 되면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모세오경, 창세기의 이야기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 이것이 기독교의 특별한 이야기요 전유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만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배타감을 주는 그런 낯선 언어, 낯선 이야기로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은 바로 우리가 알대로 코스모스의 세상인데 그 코스모스인 애굽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는 큰 세상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출애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애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굳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 밖으로 나오는 특별한 암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요새 우리가 흔히 특별히 코로나19를 경험하는 동안에, 비대면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 귀에 아주 생생하게 들려왔던 바로 단어가 뭡니까? 메타버스.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좀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찾아온 비대면 시대, 가상의 현실에서 현실과 같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 안부를 물으며 일상을 공유하는 세계인 메타버스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메타버스는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붐을 일으키며 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온라인 판매에 소극적이었던 명품 브랜드들조차도 메타버스 안에 매장을 열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라는 것, 그렇다면 종교는 거기서 A일까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기독교에서도 메타버스 세계 안에 가상 현실 교회를 만들어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적인 예배가 가능해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메타버스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진짜 현실과 다름없는 가상현실을 일상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진짜 현실과 다름없는 가상현실의 일상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듯이요, 메타버스 역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로 착각하게 되는 것을 꼽을 수가 있죠. 진짜 현실을 잊어버리고 가상세계에 푹 빠져 자신의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현실로 나가는 길을 잊어버려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려 해도 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메타버스가 팬데믹 코로나를 당해서 그쯤에 메타버스가 발견되고 생겨나고 유행이 된 것처럼 오해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메타버스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즉,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인 것입니다. 애굽의 삶이 세계의 코스모스가 아니라 애굽의 삶 그 자체가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로부터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것, 메타버스는 애굽의 삶으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로 건너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성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삶이요, 그 전에는 바로 그 모든 세상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웅장한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에 나의 몸뚱이나 나의 음성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열애가 말한 세계, 참 세계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세계니라. 이 세계라고 하는 것, 코스모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메타버스라고 금강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볼까요? 내 몸뚱이나 음성은 다만 아바타일 뿐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즉 아바타가 활동하는 지금의 세계가
하나의 가상현실, 즉 메타버스임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수천 년 전에 나온 글귀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메타버스 세상에 진짜 현실로, 진짜 현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이런 말입니다. 이 거대한 메타버스 세상에서 진짜 현실로,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나 자신이 아바타이며 이 세상이 메타버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관찰자가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닫고 본래 자신으로 돌아가는 잊어버린 암호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메타버스 설계자는 모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암호를 설정해 두지요. 그런데 그 암호에 대한 해석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본래 진리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 암호가 있는데 그것을 잠깐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 잊어버린 암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암호를 해석하여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창조됐던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보시고 참 좋다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없는 빛은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불행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했었는데 왜 이런 불행을 허락하시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불행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내리막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 때에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삶이 오면 삶과 함께 하고요. 죽음이 오면 죽음과 마주하기로 해야 합니다. 손바닥이 우리의 삶이라면 손등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손바닥이 행복이면 손등은 불행이죠. 즉 삶과 죽음은 공존하는 손바닥과 손등처럼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힘찬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옥이니 천당이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옥과 천당도 말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지는 것이고 지옥과 천당도 내가 없다면 그 또한 아무리 언변을 늘어나도 쾌변을 늘어나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사는 인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인연이 뭡니까? 사람의 이름입니까? 인은 나를 의미합니다. 인은 나고 연은 주변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하는 것은 나와 주변의 환경을 합해서 인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들이 무탈하기를 바라지만 그 주변의 환경 연은 끊임없이 바뀌어 우리들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인이라고 하는 나를 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은 나 자신, 나의 마음이므로 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영이라면 어떤 수를 곱해도 어떤 주변 환경이 나에게 부딪혀와도 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현실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연습이 바로 우리의 하루의 24시간입니다. 또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온전히 소멸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적이 없어야 내 고통이, 나쁜 환경이 없어야 내 고통이, 사탄이 없어야 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야 내 고통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내 고통이 없어진다, 내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내 몸뚱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이를, 육신을 나라고 판단해버리는,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해왔던 이 몸뚱이를 아바타로 관찰하며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내려놓아라.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왜요? 이는 because 너희가 죽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는 죽었어. 너희는 없어졌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품어졌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공동복용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메타포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분을 이 메타포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드러내려고 하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고 주변 환경이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그냥 우리를 어지럽히고 상대를 판단하며 그렇게 원천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들, 또 탐욕과 가진 갈등은 말이죠.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라는 것, 내 생명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그릇된 관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나 재물을 자신적으로 끌어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연이 고통스러워지고 연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잊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은 다르죠.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것은 내가 가지고 있긴 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고 관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된다니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기억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내십시오. 우리는 어머니 자궁의 10개월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고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내시게 되면 이 땅에 불효자는 없어요. 태초에 잊어버린 기억을 기억해낸다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태초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있고 어머니 자궁의 10개월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기억만 해내면 됩니다.
기억을 해내도록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의무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나의 고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회를 하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건 세상을 살아가건 어느 분야서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드러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인연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행복의 자유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린 그 암호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건조해진 종이 속에 감추어진 그 글자들이 물에 녹아서 물기를 빨아들이듯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생시의 넘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행복의 자유의 첫 단추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있으면서 나는 존재하면서 고통만 없애고 행복만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데 깨달음이 오면 어떻고 안 오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데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60을 살면 어떻고 100살 살면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 자들은 이미 지금 여기서 행복한 자들이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야기도 플라톤의 이야기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도 장자 공자 이야기도 그거 뭐 해석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얻고 뭔가를 자기의 업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 공부는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지만 성경의 말씀, 성경 공부는 말이죠.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미 알던 지식을 내려놓는 공부가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입차문내 막존재라. 여러분이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문에 들어서면 여러분이 안다고 하던 그 모든 분별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예공기 대도성만 아는 분별이 없어 텅 빈 그릇이 될 때 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 감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큰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학교 공부는 아는 분별을 하나하나 더 쌓아가는 것이지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기존관념과 믿음들을 공부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의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내 영혼을 텅텅 비게 내려놓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멈춰야 오히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란 한마디로 옳고 그른가 율법을 기준으로 한 분별심입니다. 너와 나, 이익과 손해,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생과 사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자유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큰 진리 속에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이분법으로 나뉘어지는 습관된 우리 마음들이 쉬인 상태에서 빈 그릇 속에서, 텅 빈 그릇 속에서 나오는 답이 진정한 답입니다. 사람들은 늙고 죽습니다. 늙고 죽음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모릅니다. 생로병사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임상적으로 안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늙고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과연 알까요? 과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그것은 늙고 죽음의 원인은 과연 뭘까? 그것은 내가, 여러분이 이 메타포스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늙을 일도 죽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처음부터 진리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냐고 인연에 따라 삶이 바뀌는 생로병사가 갈리는 이 메타포스 애굽이라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야지만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에 앞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은 확실하고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품의 자식이지 그 자식을 키워서 내보낼 때 그 자식이 어떻게 되며 나에게 어떤 것을 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은 확실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죽음, 타무트. 그래서 주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후 그에게 첫 문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아담에게 우리의 인식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어둡고 깜깜한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그 인식을 내려놓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듣게 되면 얼마나 복된지요. 왜요? 죽음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고 죽으리라.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히브리어로 문법을 분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깨달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는 이 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창세기 2장 21절에 죽고 죽으리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끼리만 서로가 하나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맛을 미리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말씀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고백,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서로 들려주고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임,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